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을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선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산 모든 제자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몬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또 범죄하더니 다 같이요.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에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시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갖고 사는 것 아닙니다. 능력만 믿으면 교만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 앞에 겸손하면 우리가 가시 때문에 겸손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층천까지 볼 수 있고 남의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지만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없어지고 원했지만은 내게 조가다는 거예요. 왜냐? 이 가시 때문에 네가 겸손을 복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같이 태어나오리라. 그래서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에게는 식량을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가 내게 명하여 보내주려 형통하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고난이 오게 된 것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도 있겠고요,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함께 잘하게 되면 내 고난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25년 동안 왕이 있습니다.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받습니다. 사람이 살 땐 다 왕에게 아부해서 좋은 말 쓸 수 있지만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32장에 한 장 제가 보면은 이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이 살아있을 때는 다 잘할 수 있지만 죽고 나서는 그의 평가가 아주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묘실 가운데 제일 높은 곳에 쓸 정도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문제였어요.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무려 55년 동안의 왕위에 있었는데 결국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올랐을 때 함께 행했던 성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아버지 히스기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악을 행하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산당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 신당에다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 말씀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끌어낼 왕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꾀었어요. 어떻게? 우상을 성도롭게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열두 나라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우상을 섬기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므낫세 말기에 하나님께 그를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게 되면서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긴 했지만 벌써 때는 늦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손자 때 가는 요시야 때 왕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지만은 그것 갖고는 도저히 회복이 안 돼서 결국 망하게 돼버렸는데, 유다 나라가 구체로 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열왕기하 24장 2절과 3절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4장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3절 말씀 보여줘.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매니 이는 므낫세의 진 모든 죄 때문이며. 누구 때문이며? 므낫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56년 후에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다 포로로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고 노예로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예수님 올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므낫세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요, 모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배우가 누구냐?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던 히스기야가 성경에는 구체로 언급이 안 됐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 못 밀려주면 여러분들 이렇게 피눈물 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나만 잘 믿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여튼 목숨 걸고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 생활 잘해야지 여러분 후손이 잘 되게 되는 거지. 나는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에게 교육 잘못 시키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내 자녀도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원인 제공이 됐냐 하면, 히스기야는 나라 일에는 열심히 했지만 가정 일에 대한 소홀히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목회만 하다가 가정을 소홀히 하면 자녀가 어렵게 되어버려요. 목사님들 가운데 두 부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목회도 잘하지만은 가정을 잘 다스리면 자녀 수도 번성합니다. 그런데 목회한다고 해서 너무 가정일 소홀히 하다 보면 나중에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서 우리 불신의 자녀가 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많이 어려웠잖아요. 북쪽에 있는 강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지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남쪽 유다도 어렵게 만들 때 히스기야가 참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해서 천사가 아수르 진을 해서 18만 5천에 물러가긴 했지만은 또 바벨론이 찾아오게 되고, 또 자기 몸도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가정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나라 일에 바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깥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애들 교육 못 시키잖아요. 여러분 맞벌이 부부들 참 어렵습니다. 애들 남의 집에 맡기고요, 어느 집 맡기고 유치원 맡기고요, 엄마도 돈 벌러 가고 아빠도 돈 벌러 가고 저녁에 와서 피곤하다 보니까 애들 니한테 맡기다 보니까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교회다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잖아요. 너무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못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진짜로 하나님 잘 믿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살아라 권면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녀들 삐딱선 사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나는 잘 믿는데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못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게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직분이 있어서 잘하는데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내게도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 14년 되었을 때 39살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의 손을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만이 이 나라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연장돼서 3년 후에 그때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를 병들기 전에 낳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죽은 이게 있다가 고침받아갖고 3년이 지난 해에 므낫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애를 볼 때 어떨 때 더 애가 이쁘든가? 젊었을 때 난 애가 더 이쁜가요? 나이 들었을 때 난 애가 더 이쁘든가요? 내가 건강할 때 애를 낳았을 때 애가 더 예쁘든가요? 내가 병들어서 약할 때 애를 낳은 게 더 예쁘든가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난 애가 훨씬 더 예쁜 거예요. 나이 들었을 때 나면요
첫째도 이쁘지만 내리사랑 했던 것처럼 나이 들어서 난 애가 훨씬 더 예쁘잖아.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옹야옹야만 키웠지 잘 가르치를 못했어요. 여러분, 콩나무가 있고 콩나물이 있어요. 똑같은 콩 같지만은 콩나무하고 콩나물은 다릅니다. 콩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 심깁니다. 땅에다 심겨서 필바람 맞아치며 겨울도 보내고 나면요, 콩나무가 돼서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도 콩이 나오게 되지만, 콩나무는 어떠냐? 좋은 환경 가운데 물을 줘가지고 빨리 콩나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또 호되게 꾸준하면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요새 콩나물처럼 키워요. 과잉 보호하고요, 다 모든 조건 맞춰주려고 하니 애들이 빨리빨리 자라긴 하는데 한 끼 먹고 끝나는 콩나물에 끝나고 말아요. 다른 사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할 때가 와요. 여러분 힘 빠지면 여러분 자녀가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 잘하지만 애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교육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2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기에게 꾸지람도 필요하고 채찍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채찍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막 함부로 떠들고 놀고 그러면요, 딱 다스릴 때 이거 못 잡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참 고마워한 건 뭐냐면, 우리 제실 명성교회 가서 낳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부목사 할 때 이제 제시기가 거기서 이제 4살 때 내가 개척 나왔는데, 애비를 들러 가면은 딱 유아실에 들려고 해요. 그 큰 본당 유아실에 들려면 가서 땡깡 부리고요. 그러면 엄마가 처음에 달래. 안 되면 딱 데려가서 화장실 가고 때리대요. 죽을 만큼 때려버려. 얘가 깜짝 놀랄 만큼 때려요. 그 다음에 놀다 너 갈래? 안 간다. 매를 때려도 여러분이, 우리 딸은 애에게 꾸중을 해도 시덥지 않게 하는 거야. 하지 마라. 하지 마. 때려도 에이. 그러니 애가 엄마를 간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네 엄마처럼 해라. 때리다도 한 번 맞으면 죽을 만큼 아프게 때려라. 안 죽는다. 그러지 않아요? 엄마가 감정을 때리겠어요? 어떻게 혼을 내가지고 다시는 화장실 갈까 하면 아니요, 싹싹싹 빌어야지. 너무 우리는 애들을 콩나물처럼 너무 옹야옹야하고 과잉보호하고요, 너무 아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얘들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에 잘 애절 교육도 잘 시키고요, 인사도 잘하고요, 믿음 생활 확실하게 갖게끔 만들 텐데, 여러분이 너무 애들을 옹야옹야하고 이쁘다 하고 칭찬만 하다 보니까 초달할 때 초달하지 못했어요. 한번 또 볼까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따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잘 양육해서 이해들하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 가게 되면 나이 늙어서도 그 말씀을 안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맨날 세상 거 영어는 잘 가르치고요, 태권도는 잘 가르치고요, 미술은 잘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잖아요. 이번에 우리 김지철 목사님께서 성경 동화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이제 명목회 우리 전체 모여서 김상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최은배 교수 모시고 말씀도 듣고 또 스승이라는 행사도 하고 그런 가운데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개성의 대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 사지를 않는데 정말 말씀 가운데 기여할 텐데 말씀을 안 하고요, 세상적인 돈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나침판처럼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게끔 만들어야 할 텐데, 세상적인 것을 갖고 살다 보니 세상 것 갖고 우리 애들이 세상 이기겠어요? 강남 애들 우리가 세상 갖고 이기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산에서 아무리 잘 키워도 강남의 애들 따라가지 못합니다. 강남이 얼마나 열심인데 세상 교훈 걔들이 더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잘 믿게끔 만들면, 맞선 따라 살게 하면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노젓는 배 내가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지만은 돛을 딱 달아갖고 바람이 불면 빨리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돛을 다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산 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 너를 도우신단다. 넌 오직 흔들리지 말아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단다.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실수했을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너를 용납하신단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만들고 어릴 때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들면 그 애들이 인생의 길에 복을 받는데, 언제나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도 잘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참 믿음생활 잘했지만은 어제 봤던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본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33장 말고 32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생명을 얻어서 히스기야가 잘 됐을 때 교만해져 버렸어요. 내 힘 자랑하게 되고요, 내 궁궐에 은근 보하게 되고요. 히스기야 생명 얻게 되고 아수를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에게 조공들여 종짓게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얻었을 때 히스기야가 정말 겸손하고 한 의지가 될 텐데 교만하다 보니까 이걸 봤던 므낫세가 어떻게 할게요? 아, 우리 아버지 힘 있으면 되는가 보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잘 됐을 때 겸손해야 할 텐데 교만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보냐면은 자녀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하면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래요. 누구 닮아서 그러겠어요? 옆집 아저씨 닮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 닮아서 그럴까요? 나 닮아서 그러지요. 내가 본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걸 보여야 돼요. 내가 주 앞에 눈물 흘리는 것, 자녀 앞에 내가 주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아, 우리 아빠가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사람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주일날 되면 놀러 가고, 그걸 본 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잠재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온전한 주일 성수 여러분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온전한 11조 생활한 거 애들 앞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유대인 교육은 그렇대요.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외투를 샀는데 외투 안에가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것도 이거 웬 땡이냐? 그래가지고 하지 않겠어. 그러면 애를 데리고 그 가게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한다. 내가 이 옷을 샀는데 이 안에가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애가 그걸 보면서 아, 정직하게 사야 되구나. 자녀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게 됩니까? 거름 주고 잡초 뽑아주게 되고요, 물도 밤낮으로 줘야 됩니다. 저절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의 꽃도 인생의 꽃도 저절로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요, 거름 주고 잡초 뽑아주고 물을 주는 것처럼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 법규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잘 알아야 돼요. 운전만 잘한다고 자동차 법규 모르면 어렵잖아요. 말씀 안에 여러분 잘 알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애들에게 말씀을 올바로 갖고 살게 만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애들이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 옆에 사랑받고 있을 때 칭찬받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 하나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을 거라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무관심하면 자녀를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부터 철저하게 애들 잘 돌보게 만들고요. 교회면 교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존중하세요. 돌아온 전에 스승의 줄인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선생님한테 어떤 선생님이 그랬대요. 자기 애를 가르친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건우가요 기도를 잘하게 된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서 그렇죠. 아니에요. 건우가 잘해요. 근데 우리 딸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이고 다음 주에 스승이 나는데 뭘 선물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귀중하게 여기고요, 가르친 자를 귀하게 여기면 그걸 보는 자녀들이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선생님 귀하게 여기구나, 그걸 보면서 선생님 존중하게 되고 그 말을 받게 되는데, 애들이 요새 학교 가서 선생님 무시하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무시하니까 애들도 선생님 무시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가르치니까 잘해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사랑해요, 이 앞에서 다 그렇게 하면은 얘가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선생님 귀하게 여기구나. 그래서 선생님 말씀 잘 듣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잘 가르치며 말씀 가운데 양육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자자손이 잘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의 본이 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가르치지 못하면 내 자녀 손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서 여러분 가정이 주 앞에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의 명가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